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탄식할 일이 생겼을 때 어찌할 것인가 하는 제목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탄식할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태도 중 하나를 취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이 땅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열심히 해결 방식, 법칙을 찾습니다. 합리주의, 자연주의, 과학주의 세계관이 있죠. 어떤 이들은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다. 선과 악의 구분은 인간의 자의적 구분이다 하면서 만물 안에 다 신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문제 자체를 외면합니다. 범신론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탄식을 하면서 탄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34편 말씀은 다윗이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탄원을 드리고 구원을 받은 후에 쓴 시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목동으로 존재감 없이 살던 소년 다윗이었죠. 그랬는데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향해 돌격할 때 그는 이렇게 선포했었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참 놀랍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런데 이후 다윗은 사울 왕의 그 시기를 받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급해서 블레셋 가드를 다스리는 왕 아기스에게 피신을 했어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은 위험한 인물이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 우리 블레셋 사람을 죽였던 장수다 하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할 수 없이 미친 사람 행세를 해야 했습니다. 대문짝에 그냥 그적그적 하면서 침을 일부러 흘리고 미친 사람 흉내를 냈죠. 다윗은 겨우 이제 빠져나와서 아둘람 굴로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고 지은 시편임이 오늘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정말 두려웠던 것 같아요.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그 손아귀에 들어갔을 때 사울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곤피하다가 사자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했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곤고한 자, 자기 자신을 곤고한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구출해 주셨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탄원하는 일을 구원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돌보시는 선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34편 8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간증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내용도 있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구원받고 나면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봤습니다. 기도해서 병이 낫고 보니까 그때부터가 문제더라. 병 낫기 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뭐 살아계시겠지. 그렇지만 나하고 무슨 상관이랴. 그랬는데 기도해서 병이 낫고 보니까 자기 인생이 이제 하나님께 코가 꿰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병이 나은 대가로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미션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 위기 상황에서 부르짖어서 탄원해서 구원받았을 때 사실은 이런 대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탄식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탄원해야 할까요? 오늘 다윗으로부터 몇 가지를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6절 말씀이죠. 곤고한 자, 고통당하는 자, 괴로운 자가 부르짖음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상황이 오면 조용조용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절규가 터집니다. 통곡이 나옵니다. 많은 교회사의 부흥운동을 보면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도저히 교회가 어찌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상황을 돌파가 안 되니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단적으로 다 회심하도록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저희들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었거든요. 부흥운동을 일어나기 전 단계 그 기도한 사람들을 보면 거의 부르짖는 기도예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돌파할 길이 없습니다. 이안 로버츠라고 웨슬리 부흥을 이끄는 그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1904년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이안 로버츠가 12살, 13살부터 기도를 해서 26살에 13년 만에 신학생 시절에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13년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웨일즈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 평양 대부흥 1907년 부흥까지 그 불길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다윗은 상한 마음을 드려라 그렇게 권고하네요. 18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더 유명한 말씀은 시편 51편 17절이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제사의 제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워낙 설교를 모니터링을 많이 하는데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그분들의 절규, 그분들의 기도, 그분들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시진 않겠구나. 저분들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겠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충심으로 통회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여호와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통회가 뭘까요? 아픈 회개예요. 회개를 해도 아프게, 가슴 아프게, 마음 아프게, 몸이 아플 정도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회개하는 그 회개입니다. 위기에 처하게 되면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저의 경험이, 저의 어떤 그 죄악이 자꾸 이렇게 드러나요. 요즘 나라 상황도 어렵고 교회 상황도 어렵고 하니까 하나님의 부흥 이외에는 길이 없겠는데 부흥이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고 하다 보니 저도 충심으로 통회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많이 통회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복은 누리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는 노력은 별로 못했다. 그런 통회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영성훈련, 경건훈련을 열심히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그 다음이고요. 내가 고생 안 하려고, 내가 풍성한 삶을 살려고, 나도 한번 신령한 영의 세계 경험 좀 해보려고, 저 신비가들이, 영성가들이, 그 위대한 주의 종들이 경험했던 신령한 세계를 나도 좀 한번 경험해 보려고, 이런 그 자기 중심적 모티브가 더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도 꿈이 있으실 텐데 내 꿈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이용한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데 내 인생이 조금이라도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좀 철들었죠.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모욕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칭송을 받던 그가 미친 사람 침 질질 흘리는 그런 연기를 하면서 목숨을 보존했는데요. 얼마나 착잡했겠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자기 머리에 뭔가 기름을 붓긴 부었는데 그 어린 시절에 의미도 모르겠고 왕이 된다는 건가. 골리앗과 싸울 때는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사울 왕에게 목숨을 위협받으면서 도망가야 하나.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울 왕이지만 모든 군대가 그에게 충성하는데 내가 어쩌란 말인가. 과연 내가 사울 왕의 추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도망자 신세에서 나를 구원하실까? 그러나 결국 다윗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고비 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감당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큰 모욕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 얼굴에 침뱉음을 받았고요. 마태복음 26장 67절을 보면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런 구절이 있죠. 다윗은 자기 침을 흘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남의 침을 뱉음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홍포를 입고 로마 군대의 희롱도 받았습니다. 다윗은 모욕으로부터 구원받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희롱으로부터 구출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대신 죽음으로부터 구출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인간이 물리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새 창조의 세계를 여셨습니다. 시공간의 물질의 여러 차원들을 넘나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있는 존재들과 땅에 있는 존재들,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 모든 영계의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인간만 꿇지 않습니다. 귀신들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 새 창조의 세계를 여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탄원은 이미 응답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려도 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기가 막힌 모욕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출을 받고 시편 34편을 썼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욕받고 희롱당한 대가로 우리는 새 창조의 세계, 구원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탄식, 우리들의 탄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응답받았다, 구원받았다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대망하오니 친히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성도들에게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탄식하는 상황에서 탄원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구원하시옵소서. 이 나라도 구원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